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들을 때 보호자와 소통되면서 믿음이 담기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뚫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전기가 와서 콘센트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꼽으면 연결되죠. 새 제품 사가지고 꼽았어요. 선풍기를 돌리려고 스위치 온 눌렀는데 안 돌아가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한전에서 왜 전기를 안 보내주지? 이럽니까? 아니죠. 새 건데? 이럴 거 아니에요. 선풍기 고장 났다고 생각하지 전기 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데 그걸 깨달은 날부터 마치 스위치를 온 시키는 거하고 똑같단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에게 앞서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늘 확인하고 질문해야 돼요. 나의 시작은 육신 시작, 내 생각 시작, 경험, 체질 시작이냐 아니면 영원 응답의 시작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있느냐,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공급받을 중심이 있느냐, 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야말로 살아있는 응답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뭘 하라 그랬죠? 대언하라 그랬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란 말이죠. 어디에 대언할지 한 3파트가 나왔었죠. 제일 처음에 어디다 대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예,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비단 이스라엘이 아니고 마른 뼈와도 같이 되어 있는 나를 향해서도 대언해야 돼요. 여기다 대고는 뭘 대언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뭘 대언하라고요? 예, 말씀을 대언하라. 첫 번째 대언해야 될 게 뭐냐?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무덤 속에 있어 완전히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각조각 나 있는 뼈 조각 같은 그 지역 현장에, 가문 현장에, 전 세계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라. 두 번째, 어딜 향해서 대언해요? 일어 서긴 섰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아직 죽어 있는 자처럼 그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를 살려라. 이 대언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되었는데 망한 이유만 알지, 망해 있는 상태만 알지 왜 망했는지를 모르는 그를 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임을 너도 알고 다른 이들도 알도록 세계의 복음화를 대언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은 나의 근원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껍데기 치유 아무리 해도 속은 안 돼요. 결국은 근원부터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 근원부터 치유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꽂혀버려야 돼요. 언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생기를 못 얻습니까?
다른 걸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걸로 각인돼 있고 경험으로 각인돼 있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각인돼 있는 걸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 번째 치유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재창조되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근원을 치유하려고 하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하라 그랬죠? 너희 자녀에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말이 알아맞춘다는 말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이거?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취될 말씀을 가져야 된다. 요거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성취될 말씀으로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이걸 알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요. 먼저 할 것이에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며? 이상, 환상을 보며, 이 환상, 이상을 보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CVDIP. 말하자면 미리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보는 게 아니고요. 성취될 말씀을 가졌으니까 요 말씀의 근거에서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실제 응답이 오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요 앞에 거 없으면 응답 와도 속습니다. 응답 와도 착각해요. 응답 아닌 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성취될 말씀으로 내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미리 기도에 힘을 얻어서 각인되어 있는 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생기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죠. 근데 이걸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태어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창세기 3장에 근거 없는 배경을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연세가 드시면 잠이 없다면서요? 근데 저희 100세 넘은 아버지는 잠을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가기만 하면 주무시고 계셔.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셔. 확실히 오래 사시는 분은 좀 잠이 많아야 되는가 봐요. 성경에도 주께 사랑하신 자인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잠자던 친구 어디 가버리노? 실제 응답이 오는 과정이에요. 그냥 꿈이 아니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봤으니 앞으로 올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지, 힘을 얻었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했죠. 1장 몇 절부터예요? 1절부터 5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된 말씀이 어떻게 증거됐는가 할 때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라 어떻게 증거됐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증거됐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증거된 말씀이 뭘로 증거됐다고요? 능력과, 두 번째 성령과, 세 번째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세상에서는 권력이 능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인간관계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성취된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라야 내 근원 말라있는 것을 살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능력과 성령이라야 각인된 거 치유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큰 확신,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보인단 말씀이에요. 알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라만 저기 잡고 젊은 사람들만 요거 잡고 이 말 아니죠. 요 흐름 속에 너희가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전달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믿음의 색깔을 가졌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바울 목사님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세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뭐가 보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증거된 말씀에 믿음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깨달은 날부터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니까 두 번째 뭐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 연탄 배달해 주는 사랑의 수고도 수고예요. 수고는. 근데 진짜 수고는 그런 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사단에게 매여 있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게 진짜 사랑이죠. 붕대 감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동전 던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여있던 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무가 여러분을 누가 수갑 채워서 묶어놨어요? 여러분 누가 감옥 창살로 묶어놨냐고요. 근데 과거에 끊임없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사람 말 상처에 끊임없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말씀으로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가 나온 거예요.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되니까 뭐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그랬죠?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보셔야 돼요. 근원부터 나를 치유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근원이 바뀌어요. 마른 뼈 되어 있는 나와 가정과 현장을 향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근원을 바꾼단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가 대언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역사.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어떤 시간이에요? 내 필요를 전능하신 분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 기도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필요한 것이 있죠. 없겠습니까? 근데 다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땅의 것에 매여 있어요? 요게 닫혀 있다 그 말이에요. 위에가 닫혀 있어서 위에가 안 보이니까 밑에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랫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동네 것을 가지고 아랫동네를 점령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렘넌트에게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상을 뭘로 정복해야 돼요? 보이는 세상을 뭘로 정복할 수 있어요? 보이는 지식으로, 보이는 소유로, 보이는 재능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턱도 없어요.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는 열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들린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린 말씀은 어떻게 온다고요? 강단에서 설교에서 옵니까? 성경 공부에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제가 렘넌트들 생각하니까 다른 때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에 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시간표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얘들마저 놓치고 빼앗기면 이거는 그야말로 안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마음에 막 시급한 마음이 들어요. 또 시급한 마음이 드는 게 제 초등학교 때 애들이 복음 들어간 것 같아도요, 중학교 돼 버리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되면요 불신자 돼 있습니다. 대학생 되면요 대적자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호락호락하냔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시간표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막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을 해야 된다. 그 미션홈을 해야 된다 하고 보니까 여러분 누가 미션홈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좀 해줄래요? 그래도 목사님 이때를 위해서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서는 분이 없을 것 같아. 제가 과연 일주일 동안 미션홈에 자기 삶을 내놓고 우리 공간을 내놓고 내 집을 내놓고 미션홈 하겠습니다. 이럴 분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시간표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자꾸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금토일 해라. 금토일부터 해라. 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렇지. 금토일부터 해야 된다. 토요일은 어차피 내가 신학원 가니까 같이 토요일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금요일 학교 마치고 와서 금토일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요 믿음 있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금토일을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토요일이면요 청년, 대학생 늘 있었어요. 늘 있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집에 청년들 와서 늘 놀다 갔어요. 그 내가 알기만 해도 우리 집에 놀던 청년들이 서로 눈 맞아고 결혼한 쌍이 꽤 돼요. 몇 쌍이 결혼해갖고 장로님 됐고 이럴 테니까요. 당신들께서는 모르시고 하셨겠죠. 근데 그 미션을 했다니까요. 금, 토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아이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은 뭐 읽으세요? 렘넌트 때 성경 읽는 게 습관, 체질 안 돼 있으면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지고요 안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인생을 사로잡겠어요. 딴 거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이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는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번은 체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라도. 나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못 갖춰봤지. 이런 분들은 오세요. 어른들하고 상관없어요. 어른들도 와야지 뭐. 어른들하고 뭐 오히려 렘넌트들이 훨씬 낫죠. 어른들보다. 금요일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금요일부터 오세요. 금요일부터 와서 금, 토일을 딴 데서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금, 토, 주일까지.
아이고 나는 기능이 없어갖고 뭐 랩런트를 못 돕겠습니다. 밥 해주세요. 내가 따져보니까 적어도 2번 저녁 식사는 해야 될 것 같아. 뭐 주일날 아침은 뭐 사모님이 챙기든 누가 챙기든 좀 챙기고 대충 하듯. 그러나 저녁은 애들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헌신 좀 하셔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 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면 사랑의 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실제가 일어납니까? 전도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보여야 돼요. 선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가 보여야 돼요.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가면 도통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보려고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런 흐름이 보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이유가 너희를 보니까 요 속에 있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믿음과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진 골로새 교회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왜 감사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 말은 이유는 그 말이죠. 무슨 이유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요게 있다가 말이에요. 요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거 배웠다니까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언제부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것도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잘 안 믿어져요. 그래갖고 믿습니다 이래. 고개도 좀 흔들면서 막 이래 진짜 믿어지는 거 같고 이랬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해내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내신 목사님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엄청나 보니까 맞는 것도 그러니까 막 전부 목사님들마다 전부 믿습니다 이랬어요. 침도 좀 튀고 이래야 돼요. 그런다고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뒤돌아보면 되란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 이게 왜 보여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니까 어떤 흐름이 나와요? 너희를 위해서 뭘 해뒀다고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거라야 참된 소망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 암만 소망해 보세요. 어느 날 시간 지나면요 낙심하지. 이걸 가지고 이걸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렘넌트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는 전에 너희가 뭘 들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 말씀을 가지고 가니 믿음, 사랑,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까지 갔다고요?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르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코드가 꼽히는 거예요. 한전에서 오는 전기의 근원에다 꼽아버리는 거예요. 꼽으니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요 흐름을 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게 어떻게 일합니까? 온 천하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그 말이죠.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237 5천 종족의 제자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 흐름 똑같죠. 성경이 근본적으로 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과 교회 역사에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나와요. 반대는요, 요 말씀만 자꾸 빼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단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렇게 말이 되려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해요. 사단이 활동합니다. 하는데 뭘 빼요? 요것만 야금야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4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눈을 여러분 번쩍 뜨셔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나 읽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일날 내가 흡족한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대충 복음,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복음이에요? 오직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원색 복음이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원색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원색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오비죠. 그죠?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성취가 돼요. 그럼 그 성취는 흐름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만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축복이 오게 됩니다. 땅에서의 축복조차도 오게 돼요. 그러면 축복을 주신 근거되는 복음은 어느 날 슬그머니 자꾸 빠져나가요. 왜? 살아 역사하는 사단이 뺍니다.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음란도 타락입니다. 그러나 진짜 타락은 뭐예요? 복음이 약화되는 게 타락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변질돼 버려요. 복음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 아니지. 다이아몬드가 변질되면 다이아몬드 아니지. 근데 왜 변질될까요? 복음이 변질된 게 아니죠. 요걸 놓치는 거죠.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결국 종교로 자꾸 가는 거예요. 종교로.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성경과 역사에는 뭐가 왔죠? 고통이 와요. 저주,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말할 때 축복이 되는 것처럼 저주를 말하니까 고통, 저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주 주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 말 잘해야 됩니다. 저주로 말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많은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저주를 말하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가졌을 때는 다수가 돼요. 왜 다수가 될까요? 와, 저러면 되겠네. 저거 괜찮네. 요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들러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빼낼 때는 다수가 나오겠습니까? 소수예요, 소수. 왜? 시작이니까. 소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빼내지는 소수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건 다락방의 전유물 소유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역사, 이 흐름 속에. 그러면 이렇게 빼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리로 가도록 하는 그걸 가리켜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로 가도록 하는 회복입니다. 이거는 교회사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어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뭘 외치기 시작하더니 뭐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과거에도 해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계속 그러니까요. 이럴 때마다 다수된 사람들이 소수된 사람을 향해서 자꾸 시비 걸어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뭐죠? 이단 시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역사 속에는 진짜 복음 때문에 빼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 갖고 걸립니다. 이단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단 누명 쓰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고스란히 계속 있어요. 아하, 이 교회 역사에 이단 누명 쓴 사람들이 있었네? 옛날에는 교회사 볼 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봤거든요. 이야, 누명 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를 보니까 딱 이쪽이요. 그런데 그들이요, 소수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숫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시비래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요러고 있는 사이에, 요 흐름이 나온 사이에 진짜 이단은요 갑자기 급증해버려요. 진짜 이단. 왜 그렇죠? 복음이 강화되면 이단은 힘을 못 써요. 근데 교회가 이 짓거리 하느라고, 교회가 단체 키우고 힘 키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이단할 때 진짜 이단은 막을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단들이 막 들끓어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가 전후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곳에 그 전쟁 때문에 평양 신학교를 중심해서 북한에서 믿음의 생활하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원래 신앙의 흐름은 남한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앙의 선배들은요, 저 북한에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전쟁통에 떠밀려 내려와 가지고 남한이요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막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부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될 때 신학교가요 굉장히 세워졌어요. 그러는 판국에 불건전 이단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들이 건전한 복음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신학교만이 아니라 그 틈을 타가지고 불건전한 신학교가 씨앗을 굉장히 많이 뿌려놨었어요. 그걸 누가 정리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리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불건전한 신학교를 정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 나가서 바깥에 전도하는 포럼 지나가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곳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전도합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회, 통일교. 신천지가 언제부터 신천지예요? 신기한 거 있죠. 한 10년 사이에 급성장해 버렸어요. 안상홍 증인회 10년 사이에 급성장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 속에 그랬다니까요. 이단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은 희미해져 버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회오리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사이에요. 진짜 이단은 못 막아요. 그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뭘 붙잡냐면 이거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은 사람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어쩌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긴 나는데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각인되어 있는 거 못 바꿔서 그래요. 일어나서 근원은 됐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도의 역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종교기도 말고 보좌와 통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신 복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건 어떡할까요, 저건 어떡할까요가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게 기도의 역사,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냥 가는 기도, 그냥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끝을 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 모르고 기도하면 답답하기가 한량이 없어요. 근데 성도의 기도는 뭐냐? 끝을 본 기도예요. 보고 가야 됩니다. 언약 가진 기도.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망대가 섰다 그러는 거예요. 망대가 어디 서야 돼요? 저 바깥 동네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돼요? 망대가? 내 안에 망대가 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소유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여정을 간다 그랬어요. 이 여정은 어디에 늘 보입니까? 내 앞에. 앞을 보고 가야죠. 내비게이션은 앞을 찍은 거지 뒤를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을 본 기도,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그대로 발짝 따라서 와도 돼요. 제가 GOP 철적 근무를 했거든요. 비무장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지뢰가 떠밀려 와가지고 어디에 심어놨던 지뢰를 물살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와요. 또랑에만 물이 가는 게 아니라 홍수가 지나면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목판지대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떠내려가다가 깔아앉아갖고 있어요. 이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 앞에 갈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친구는 이 침을 가지고 침탐을 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따라가는 사람은요, 앞에 갔던 사람 발자국을 딱 밟고 가야 돼요. 그 발자국 안 밟으면은 발목 잘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보통 신경 쓰겠어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앞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정표. 요 기도라야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하고 있으면 미리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모든 부분에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세 번째 끝을 보고 가야 돼요. 이번에 떼버렸나? WRC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 시작을 보고 가고 과정을 알고 끝을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응답의 시작은 뭐냐? 매일 매시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이걸 늘 질문해야 돼요. 한 번 질문하고 벌떡 생각 들었다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과정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돼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온 천하가 열매가 된단 말씀이에요. 이 시작, 과정, 끝이라 해야 돼요. 이 시작은 그래서 오직을 찾은 거예요. 오직을 찾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유일한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결국 어떻게 남는다고요? 실제 응답, 재창조 치유되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 오직을 찾은 것을 가리켜서 24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가 찾아진 거예요. 요 24를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바로왕을 만날 거라고? 25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25에. 그럼 그 일은 뭐하고 연결돼요? 재창조,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어느 날 바울 목사님 만나서 복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사 누가가 바울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 가만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왔을까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궁금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겠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근원부터 얘기를 하는 내력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듣다 보니까 헷갈리네. 왜? 이 사람은 요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요렇게 얘기하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거예요. 오직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보호자와 통하는 거예요. 보호자와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호자와 통하겠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보호자와 통해버린단 말씀이에요. 이게 통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그렇구나. 이거를 데오빌로 각하가 알아야만 바울 목사님을 재판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의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데오빌로에게 썼던 편지인데 그 편지가 우체부로 배달해가 데오빌로에게 머물러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의사 누가가 복사물로 다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이 편지는 시대의 편지가 될 거야. 남겨놔야지. 그래갖고 두 부를 썼을까요? 지금처럼 복사라도 할 수 있으면 쉬운데 당신은 복사도 안 돼요. 써야 돼요. 그것도 이런 종이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두 편 써가지고 하나는 데오빌로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이랬겠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겠냐고요? 누구에게 의해서 왔겠어요? 데오빌로의 손에 의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 편지인데 데오빌로가 개인 편지인데 이거를 자기가 듣고 무시해버리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죠? 무시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따 이거를 편지라고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어 버렸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이걸 받고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요. 어딘가에는 보관을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귀중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전달돼서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영원한 일이 됐잖아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도대체? 수백 년을 지나서, 수백 년, 뭐 수천 년이군요.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 손에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연결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 것이죠. 이게 보이는 역사, 그걸 봤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갖는 거예요. 이번 달 동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 달 동안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근원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기도로 내 각인된 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가 보이는 재창조의 일, 실제 응답이 보이는 이런 스케줄들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디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근원이 치유되고 각인이 바뀌고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